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아이들에게 간식이나 학용품 등 남는 선물을 줄 때 저는 가위바위보를 시키곤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신나서 저마다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가위바위보 전략을 세웁니다. 두 손을 모아서 그 속 공간의 크기를 비교하는 아이, 손가락을 다른 손으로 눌러서 붉은 정도를 측정해보는 아이, 손을 뒤로 꺾어 주름을 세어보는 아이 등 저마다 다양한 전략을 사용해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 결과 이긴 아이는 기뻐하며 선물 받기를 기대하고 진 아이는 무척 아쉬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 종종 짓궂긴 하지만 가위바위보에서 진 아이에게 선물을 주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긴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친구는 가위바위보 이겨서 기분이 좋으니까 선물은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때?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시 때론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긴 것 같지만 진 싸움도 있고 때론 진 것처럼 보여도 승리한 싸움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 곁에 찾아와 승리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그치신 이후 여호수아 8장 1절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 앞서 1장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략은 바로 복병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전략이 자세히 설명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실제 매복을 시키고 적들을 유인하는 전략이 상세하게 묘사됩니다. 아이와 베델 동맹군은 이스라엘이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할 때 성문까지 열어놓고 모두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단창은 짧은 창이나 단검으로 주로 던져서 사용하는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이를 다른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첫째는 빛을 반사하여 매복병들에게 보내는 신호였고, 둘째는 모세의 지팡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는 의미였습니다. 26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아이 주민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단창을 잡은 손을 내리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또 1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손을 든 그 순간
복병의 모습을 묘사하는 서술어 몇 가지가 인상적으로 사용됩니다. 복병들은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습니다. 복병들의 신속하고 재빠른 모습은 그들이 영적으로도 얼마나 깨어 행동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점령하도록 준비하신 전략을 4단계로 구분해 보면 매복, 유인, 기습, 협공이었습니다. 앞서 9절부터 12절까지가 매복이고 13절로 17절까지가 유인이었다면 18절과 19절은 기습이라 할 수 있고 20절부터 22절의 전략은 협공입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전쟁에 참여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20절은 이스라엘이 아닌 아이 사람의 시선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성읍 사람들은 이번에도 자신들의 승리를 예감하면서 요단 계곡 주변 낮은 평지인 아라바 지역까지 급히 달려나갔습니다. 어느새 아이 성읍에서 멀리 떠나 한참을 가다 뒤를 돌아보니 자신들의 성읍에서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였습니다. 저들은 높은 하늘 끝까지 맞닿아 있는 구름을 보면서 자신들이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위험에 직면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때마침 도망하던 이스라엘 군사들까지 자신들을 향해 돌이켰을 때 아마 아이 병사들의 마음은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었을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은 아이 성읍 전투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합니다. 거짓으로 패한 척 도망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 병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마침 성읍을 점령했던 복병들도 다시 나와 양쪽에서 협공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첫 번째 전투에서 아간과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고관들의 교묘한 교만이 이스라엘을 패배로 이끌었듯이 이번에는 아이 성읍 사람들의 교만이 그들을 죽음 가운데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승리에 취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무시한 채 이스라엘과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조차 상실한 아이 백성들을 진멸하고 그 왕을 여호수아의 발 앞에 끌어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교만함으로 발생한 패배의 아픔까지도 승리를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하심을 따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읍을 기습하고 협공하여 승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단창을 높이 들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않으므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었고 숨어있던 복병 역시 급히 일어나 달려 들어가서 곧 성읍에 불을 놓음으로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록 한 번의 패전으로 슬픔과 절망을 겪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성결한 백성이자 거룩한 나라로 맡겨진 사명을 다시 완수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에게도 승리의 전략은 순종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앞서 여리고성 전쟁에서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전략 같아 보였지만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번 돌고 외치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쟁에서는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탁월한 전략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쟁은 전략 때문이 아니라 순종 때문에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과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